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로 1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구원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원이 뭘까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동물도 몸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동물은 시공의 제약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시공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영원성을 추구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충만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전달이 안 될 때 이걸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과 공간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시공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구원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으로 폐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덩어리인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로 이렇게 제한적인 이 몸뚱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생명과 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라는 선택을 통해서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안의 세계를 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안의 세계가 굉장히 독특한 세계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열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을 열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선택을 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잠깐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원하는 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생명과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과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선악과를 통해서 내 시공에 대한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과 자기 노력을 통해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나 괜찮아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선악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요.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면서 비교 구분하는 거거든요. 비교 구분하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가만히 있어봐. 나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나 저게 더 좋은데 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을 취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면서 좋은 걸 취해야 된다는 긴장과 나쁜 것을 피해야 된다는 부담 사이에 정신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나니 어디 해 아래에서 새 것이라 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 봐볼까요? 구약인데요. 이사야 1장 3절로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3절로 6절. 손은 그 임자를 알고 3절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놓으신 위치를 떠나서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기로 했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위치를 떠난 천사가 마귀입니다. 위치를 떠났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창조가 완성되는데 이걸 떠난 상태에서 계속 자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걸 성경에서 고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방법이 아닌 선악과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자의식, 나라는 이 겉사람, 내 몸은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몸속에 세상 영이 들어오면 강하게 나를 의식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자의식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거짓신인 마귀가 주는 허상입니다. 세상형 마귀는 거짓신이에요. 마귀는 특징이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실제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있던 거 몽땅 잃어버렸잖아요. 마귀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착각을 줘요. 모든 거짓 교만과 거짓 탐욕을 통해서 내 것을 확보하면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착각을 줘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데 마귀가 계속 끌고 가면서 살아있으면서도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죽을 때까지 휘둘리고 살고요. 죽은 다음에도 이루지 못한 내 욕망 가운데 이 어둠의 암흑 가운데서 묵 가운데서 절망하며 신음하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화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못하고 내 존재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죽으면 그대로 이 자의식은 남아있어서 죽어서까지도 그 부자가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절대 여기서 안 오도록 빨리 좀 사람 좀 보내갖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묶여있고 자기 고민에게 묶여있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걸 죽어서까지도 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내 안의 세계가 열려서 그분과 연합을 통해 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을 히브리서 3장, 4장 계속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가? 히브리서 3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장 10절로 13장 10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조금 더 뒤에요. 4장 1,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걸 막는 게 불신입니다. 불신, 의심하는 거예요.
이 불신과 의심은 우리가 그게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의 의식이 부족하면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이 소속감의 결핍, 의식의 불핍으로 느끼는 눌림과 배신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거든요. 사람은 아는 세계라는 게 있어서 아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충분한 신뢰가 없으면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의심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죄의 결과물이지 의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그래서 모든 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그리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애들은 모든 걸 믿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많이 당해봤잖아요. 내가 믿었네. 그때 어떤 놈이 사기쳐가지고 나를 다 뜯어먹어버리고 완전히 나를 다 털어먹어버리고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은가 봐라. 그 뒤로는 이제 안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식이 부족하면 사람은 불신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를 무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 물질계를. 인간계를 감각의 세계라고 그래요. 영계는 신애의 세계예요. 근데 이 신애의 세계가 믿을 신자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사랑의 세계에 진입을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그분을 사랑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복음전을 받았는데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영향이 없어. 그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도 안식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안식이 있지만 못 들어갈까 봐 내가 너무 걱정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내 인격과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분이 내 안의 세계에 들어와야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이제 안식을 조금 누리는 기초를 마련하는 거죠. 기초. 성경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동의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내 삶과 내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마지막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내 주님이고 내 구원의 비밀이세요. 그분이. 그게 우리가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말씀 봐볼까요? 골로새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이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속생명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한 인간은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끌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안이 비어버린 상태에서 밖을 향해 욕망이 끌리는 것이 길티거든요. 그 안이 채워질 때 사람은 창조 완성이 돼요. 그 안의 세계가 채워지는 원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나를 벗어내려고 하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상대에 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 내 자아가 편안해져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인물에게 사랑을 꽃을 맞추면 그 배경이 피사체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받아들이면 바깥에 있는 환경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랑에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채워져야만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막 마누라가 이쁘면 막 멋진 뭐 처갓댁에 뭐 기둥이 이쁘다 그러고 막 사람이 또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냥 와,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아무런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안 사랑하잖아요. 그럼 너 나 뭐 갖고 올래? 너 그것밖에 준비 안 했냐?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오면서 그것밖에 안 갖고 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예요. 모든 게 사랑을 통해서 안이 열리면 바깥의 환경에서 면제되는 게 구원의 원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상대가 없구나. 평생 나 혼자 고독의 영으로 살고 있구나.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를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내 속에 나밖에 없구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는 독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좁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일부분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채워줘요. 그거는 부분 임재가 되니까 그래요. 사람은 부분 임재가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선악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여자가 항상 한결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나이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저것을 남편이라고 이러면서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변하다 보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에도 선악과 영향을 받고 상대도 선악과를 받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 사람은 평생 왼수가 돼요. 왼수.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이렇게 육으로 그냥 생육으로 이렇게 늙어 죽잖아요. 그러면 너무 보는 게 힘들어 서로가. 너도 나 보기 힘들고 나도 너 보기 힘들고 서로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못 풀고 있구나.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았고 아는 세계에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환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내가 휘둘리고 끌리고 사람이요 안에 이렇게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덮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 덮어요.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는 죄 안 짓가니 괜찮아. 이런데 조금 사랑이 없잖아요. 조금만 기스가 나도 막 다 걸려버려 눈에요. 화딱질 나고 막 판단이 되고 믿고 막 이게 뭐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전에 조금 전 단계가 신뢰가 부족하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서 사랑이 되니까. 근데 그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네? 그럼 의심이 와요. 그걸 의처증이라고 그래요. 의부증. 근데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네? 그러면 아내가 의심이 들어. 이거를 의처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부부가 아니고 일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느끼면 그걸 피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불신이라고 그래요.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건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안에 공허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신앙생활 동안에 의심이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가장 큰 미혹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이게 맞아? 의심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 뜯어먹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먹고 사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중요한데 복 받는 이야기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게 좀 너무너무 이렇게 잘 안 다가왔는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세상 것이 차 있구나. 정욕과 욕심밖에 없으니 하늘이 열리지 않고 있고 아는 세계가 하나도 안 열리고 나밖에 없고 이런 지점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가면서 이제 영이 열리는 건데요. 그 비밀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찾았습니다. 구약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떡으로 사는 게, 사람은 이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이걸 물질적 구조로 알거든요. 근데 사람은 떡만,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맛있고 밥이 충분히 있어도 막 죽잖아요. 자살도 하고. 그거는 영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마음껏 내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이제 내 나라는 이 차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겉사람이 예수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저항을 해요. 이 겉사람이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걸 강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사랑의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겉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도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온전케 됐다고 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아들이라도 면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연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귀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 거치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스스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신명기 말씀에 줄이고 낮추고 비우사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그들은 광야 1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들은 그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 시험을. 그래서 광야 1세대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뼈를 광야에서 묻어요.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잔재가 별로 없었어요. 쓰레기 같은 애굽의 노예의식, 욕망의 의식에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광야 2세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과정에 겉사람이라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이 되어가는 이 여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좋은 말 듣고 복 받고 그냥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 그래요. 그런 그냥 당산나무 신앙이라는 거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겉사람이 계속해서 굴복해가는 과정에서 점점 주님의 영이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되는 게, 이게 온전한 성화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게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인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까지 모든 게 똑같아.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했기에 구원은 받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받는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나는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게 살다 보면 그게 진짜 구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 단계인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보니까, 내가 쓰레기구나. 저는 제가 쓰레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쓰레기네, 맞네, 쓰레기,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흙덩어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 대니까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어서, 그때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하고, 그 지저분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내가 지키고 이 두 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추 그렇게 살았습니다. 토라라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은 많이 아는 이 지식, 그노시스라는 이 영지주의처럼 지식과 행함, 이 두 개가 하늘나라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뭐를 결정적으로 놓쳤냐면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는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대속하라고 알았어. 오늘부터 하면 되지 하고 막 해. 또 좀 되기도 해. 또 안 됐다 막 하고 뭐 자기가 하니까 막 어떨 때는 됐든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막 헷갈려 또. 뭐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삶이 아닌 것 같고 막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의 도움을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았단 말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는 세계가 열려야만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비추는 그 거울에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이거를 할 능력도 없고 이걸 지킬 만한 마음도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걸 위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이 나를 대신 통치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뭐냐면 아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근데 이 지점을 보통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다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한 사람들은 해도 안 되지만 해버리면 교만해지고 그걸 못 해내면 또 자책하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맡겨온 내게 배우라 했는데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는데 저는요 쉽고 안 가벼운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세계에 진입을 하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평안하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서 제약에서 자유로워져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내 것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성령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는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는 내 겉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땅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욕으로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 모든 쓰레기들이 잔뜩 있구나. 교만과 음란과 탐욕에 내 선악과 뭉치가 날마다 정욕으로 살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처리를 해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긴 알겠어. 뭔 말인지. 그때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음으로 오감이 들어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음으로 세상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막 스트러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 겉사람이 눈 감고 계속 앉아서 고백하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막 힘들어요. 막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공력이 쌓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쓰레기들이 나가.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 겉사람을 못 죽여요.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이 내 자아를 죽이는 건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 자아가 죽은 이후의 일이에요. 자아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요? 나 죽었는데 지금 내가 불이웃인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남을 어떻게 돕냐고요. 이 자아가 죽는 단계가 기도의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근데 맨 바깥에 나가서 옷 입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 선악과가 너무너무 발달돼갖고 안으로 들어온 걸 너무 싫어해. 무릎 꿇고 앉아서 30분을 기도를 못해요. 수요밤에도 이렇게 불 끄자마자 막 다 도망가요. 막 불이 끄자마자 막 그 지들이 막 불 켜지면 막 도망가듯이. 그만큼 기도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요, 견디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공부하면요,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만 있어. 앉아만 있으라 하잖아요. 앉아있는 거와 똑같아요. 기도할 때 견디는 거예요. 그냥 주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 급한 일이 있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 영이 열려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닫혀있는 이유는 상처와 배신감과 사람에게 눌린 것과 모든 상처받은 내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시간에 다 치유가 돼요.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한테 원망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전달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분별력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고백과 시인을 통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음이 열리고 그 뒤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삶인데요. 그 한 말씀 봐볼까요? 골로새 2장. 골로새서 1장 아까 봐보세요. 1장 28, 9절 한번 골로새 1장. (28,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골로새 1장 28,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직업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구직자들의 삶이라는 게 취준생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고달픈 건데 사실은 이 땅에서도 일자리는 내게 기쁨이 되고 또 물질적인 공급이 되고 또 내 능력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는 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얻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하늘나라의 일자리는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세상 일자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하는 일들은 하늘나라에 우리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사실 육신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순교를 다 당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들은 복음에 대한 사명자였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부르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자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평신도로서 50살까지 살았습니다. 50 이후에 목회를 했고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도 저는 똑같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니까 저는 못해요. 목사님이나 하시지 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자리가 하늘에 우리의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자리는요 죽을 때까지 못 뺏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 땅에서도 이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고 희생하기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임없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아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자아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이렇게 많이 주고 많이 섬기고 많이 대속하고 많이 순종하고 할수록 내 안에 욕망이 점점 죽어요. 그래서 내 옆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온전히 됐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가 그때 시험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그때 시험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사는데 마귀가 지편인데 뭐하러 저를 괴롭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 놈에 막 문제가 많이 생겨요. 친구들하고도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데도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돈도 사람도 나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기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를 비교합니다. 돈과 예수님. 돈 너 죽어. 나 예수님이야. 그러면 통과한 거예요. 사람, 자식 갖다 대봐. 나 자식이 더 센데? 그럼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돈은 조금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식은 아직.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힘든 게 나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굴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돈도 사람도 나도 굴복이 되면 마귀를 통과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보다 사랑했던 걸 버리는 여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을 돕는 건데 이 땅에서도 사람을 도와가면서 얼마나 많은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상급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실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자아가 다 소멸되어지고 안식의 세계가 열려서 시간적으로는 천국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고 있기 때문에 땅에 아무런 결핍감이 없어요.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니까. 시간과 공간은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성과 충만성인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받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온전히 됐다는 말의 핵심은 의심, 불신 이것도 문제지만 불순종 이것도 문제라 그래요. 예수님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 온전히 됐잖아요. 근데 난 다 알아. 목사님 뭔 말하는지 알아. 또 뭔 말 꺼내기만 하면 그 다음 또 생각이 나. 근데 진작 삶에서는 순종이 없어요. 그 말대로 하진 않아. 한쪽 귀로 듣고 좋은 말이네. 한쪽 귀로 나가라잉 하고 나는 그냥 또 나대로 사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걸려야 돼.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고 걸려서 어떻게든 내 행동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흉내라도 내는 흉내. 순종까지 안 되더라도 흉내라도 내고 고개라도 돌리고 자꾸 이러다 보면 영의 흐름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안식의 세계를 들어가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살아보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잘 살면 왜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까? 세상도 재미도 있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거든요. 거기는 속임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길을 갈 때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헤매듯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설사 잘 못 가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은 안 놓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선악과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안이 열리지 못해서 아직도 밖에 대한 부담 가운데 생존에 급급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안식을 취하며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버려야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터인데 아직도 주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